우리가 사는 집은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죽은 흙인 콘크리트 덩어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들은 전부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실제 흙하고 우리는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의 집인데요. 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집입니다. 저 집은요, 침실이 7개고, 그리고 식당이 6개고, 목욕탕이 24개고, 수영장과 극장과 도서관과 회의실과 집무실과 실내외 체육관들이 다 갖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집값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관리비만 10억 원 이상이 되고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만 300명이 넘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가 전기 관련 기술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집을 바라보고 또 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이 좋은 가을날 아침 웬 염정 지르는 소리 하고 있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부러운데 사실은 그림의 떡이지요. 근데 저 아름답고 멋있는 집에서 빌 게이츠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집과 행복은 결코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현실은 그 옛날 남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호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게 아마 우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의 대궐 같은 집이든 남진이 이야기하는 언덕 위의 작은 집이든 그 집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됐든 그 집은 반드시 집이 지으려면 제대로 된 기초공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요, 텃파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터를 팔 때는요, 동결심까지 파야 됩니다. 우리가 집 표면이 얼고 얼지 않는 경계선을 가리켜서 동결선이라고 하고 그 깊이를 가리켜서 동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졌을 때 중부지방에서는 최소 900mm에서 1200mm, 그러니까 약 120cm 정도의 깊이로 털을 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털을 판 다음에는 60에서 100mm 정도 두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이제 양생 굳어지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P필름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린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초 단열재라고 하는 것을 깔아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초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을 하지요. 자, 여기까지가 집을 짓는데 일반적인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이 들어서는 거지요. 근데 저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집이 들어서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부실한지 튼실한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소위 감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것이 나면은 저게 제대로 된 공사인지 아니면 부실한 공사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초공사 얘기를 하셨을 적에 다들 수긍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진이 그렇게 잦은 것은 아니지만 불과 몇 해 전에도 포항하고 경주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진이 나서 무너지니까 기초공사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세상 마지막 풍조가 올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도 지진에서 완전한 국가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사해 근처에서 강도 4 이상의 지진이 3차례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지진하고 무관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그래서 집이 쓰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집이 쓰러진다. 뭐 우리도 홍수를 겪어봤기 때문에, 태풍을 겪어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무슨 집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길래 태풍 분다고 쓰러지나? 홍수 난다고 날아가 버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런데 평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산과 계곡 사이에 평지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농사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과 계곡 사이에 평지가 조성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입니다. 특별히 우기 때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요. 그때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산의 흙들이 밀려 내려와서 계곡 사이에 평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쌓인 충적토기 때문에 땅을 파기도 아주 쉬운 거예요. 집을 짓기도 아주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악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우기 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옆에 거대한 산 헬몬산이 있어가지고 1000mm가 넘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1년에 오는 비의 70%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짜기로 홍수가 확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 사이에 되어져 있던 평지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갑자기 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물도 흐르지 않고 평지였는데 홍수가 나서 갑자기 물이 확 들이닥쳐가지고서 평지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와디는 홍수가 왔다 하면은 지형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지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사막에는 함신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함신이 뭐냐 하면은 봄과 가을에 불어오는 아주 강력한 바람, 그리고 엄청난 고온을 의미합니다. 함신은 아람어로 5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50일 정도가 강한 바람과 고온에 시달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시달리고 함신에 시달리게 되면은 평지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다 사그러져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건축학 교수인 미겔 살바도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물은 3가지 하중을 견뎌야 된다. 먼저 고정하중을 견뎌야 된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같은 자체 구조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재하중을 견뎌야 된다. 뭐냐 하면은 건물 안에 실려있는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물건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야 된다. 세 번째는 이동하중을 견뎌야 된다. 외부에서 오는 방향, 영향들, 그러니까 비, 바람, 태풍, 지진, 이런 이동하중을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은 이 3가지 하중을 견딜 때에 비로소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홍수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 무슨 태풍 때문에 무너진다,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개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새는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라고 해서 아주 튼실하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홍수로 무너진다, 바람이 불어서 무너진다,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충분히 실감을 한다는 거죠. 왜? 매년 그런 일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목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 분야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가 사는 집만 튼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이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집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국가가 없이 무슨 우리 개인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라고 하는 처참한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장미를 피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학력이, 평균 학력이 초급대 졸업 이상이에요.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라니, 이거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 1인당 소득이 35,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죠. 오늘이 이제 한글날인데요. 이 한글 정말 대단한 글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놓고서 합리성과 과학성과 독창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순위를 매긴 결과 한글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하는 얘기죠.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을 시상을 하는데 그 상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세종대왕 문해상. 그러니까 한글이 배우기 쉽고 편리한 글자라고 하는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냐 하면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8,800개입니다. 노라타라고 하는 것만 갖고도요, 얼마나 표현이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일본어로는 300개밖에 안 되고 중국어로는 400개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전 세계의 언어 가운데 한글을 따라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아트페어의 하나인 영국 프리즈가 서울에서 개최를 했는데 젊은 고객들이 줄을 서고 뉴욕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다,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그런 얘기죠. 세계 최고 권위지 하면은 뉴욕타임즈를 꼽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홍콩 사무소의 일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서울 허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 워싱턴, 런던과 더불어 세계 3곳밖에 없는 곳입니다. 뉴스 속보를 지휘하는 3곳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세계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중심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들어서 잘 알잖아요. 강대국들만이 만들던 무기, 그 무기를 우리가 이제 유럽에다가 수십조 원어치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 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도체 신화를 이뤘어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화계에서도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지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지요. 음악 분야에서도 방탄소년단 BTS가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등장한 지 오래가 됐어요.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체육계도 보세요. 손흥민, 김민재, 지금 세계 각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축구 선수만 50명이 넘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책 하나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건물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국가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 건물은 어떤 거냐? 이건 좀 염려가 돼요. 우리 국민들 참 부끄러운 자화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돈만 밝혀요. 지나친 배금주의. 이게 우리를 아주 천박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풍요 바라는 거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주위 높아지는 거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도가 지나쳐요. 그저 돈 벌고 출세하는 거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평가할 때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연봉 얼마를 받나? 어떤 회사 다니나? 어떤 직장인가? 사는 집은 어디 사나? 평수는 몇 평인가?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기성세대 하는 모습이 이러다 보니까 밑에 세대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났냐면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감옥 갔다 오겠다. 10억을 벌 수 있으면 기꺼이 감옥 갔다 오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애들이 할 일입니까? 할 짓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천박한 나라가 됩니다. 천박한 나라가 돼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위에 짓는 것들은 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가, 우리 지갑이 튼실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정신적인 지갑이 튼실해지지 못하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조금은 안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평가는 거의 비슷해요. 자기들보다 더 착하다. 자기들보다 더 선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분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유라고 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그리고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이렇게 묘사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걸리는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기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 말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 보면 세 가지예요. 15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때문에 속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고요. 두 번째는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하고는 반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활동, 이런 것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이 세 번째 것 정도 하려면은요, 건덩건덩한 나이롱 신자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진성 신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성 신자만으로도 안 되고 전문 사역자 정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치고 계신 거예요. 언뜻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진성 신자들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위험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정작 속마음은 딴 데가 있다 하는 거죠.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시는 거 봤습니까?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라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책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냥 돌 위에다가
집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깊이 파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래와 태적토로 가득 쌓인 그 흙을 다 치워내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내 지갑을 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누가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지, 누가 편한 길로 가고 있는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힘드냐? 너희들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 겉으로는 얼마든지 포장지 씌울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 아,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또 언제 드러나는지 아니? 비 올 때 드러나. 비 올 때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의 때야. 질병, 사고, 사업 실패, 천재지변 당할 때 그런 역경이 오면은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인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 또 창수가 날 때도 드러나. 무슨 얘기냐?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역경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역경 당할 때 그때 보면은 아, 저 친구가 모래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있는지 그게 드러나. 또 있어. 바람이 불 때 뭔지 알아? 영적인 시험 당할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시험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때 또 드러나. 모래 위에 있는 건지 반석 위에 있는 건지.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정말 바람 불고 홍수 나고 역경 몰아치면 다 드러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휑하니 역경 한번 불면은요 주여 주여가 죽여 죽여로 바뀌고 말아요. 여기에서 역경이 올 적에 돌이키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이 오기 전에, 바람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 돌아보고 대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 이걸 주목하세요. 주님의 관심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간단하잖아요. 바람 불기 전에, 창수 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편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가을 되니까 온갖 과일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년 농사로 지면 지금은 다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세계에는 더 이상 가을에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농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집에 주초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전히 기회의 말씀이고 여전히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를 예수 한 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그동안 분토처럼 버렸다고 자신했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다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